우리 담비가 반주를 했어요. 예, 거목입니다. 거목. 우리 담비와 우리 다니엘 부 어린이 주일인데요. 박수 가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앞뒤 분도 인사 먼저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지난 주일 낮 예배 때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죠. 어리석은 부자이기도 하고 거지 나사로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뭘 봤죠? 땅에 남아있는 오형제 우리가 들었어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가족을 놓고 기도 많이 하고요. 한 주 동안 가족 구원 놓고 기도 많이 하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데 그 여성 아내분에게 맞벌이 하지 말아요. 맞벌이 하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하래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가 나가서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번대요. 아멘도 안 하고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는 응답이다 막 이래놓고.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돈 벌러 나간다고 기도 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남편 놓고 기도하면 남편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여자가 나가서 버는 것만큼 다 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 번다고 힘들다고 기도 안 하고 그러지 말고요. 배우자 위해서 자식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자, 오늘 비유 하나 더 듣죠.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하시면서 천국은 이렇다.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그래요. 천국 비유예요. 31절 봐요. 31절 보면 천국은 마치 이렇다. 또 33절 봐요. 천국은 마치 이렇다. 같으니라. 그죠? 저 뒤에 44절 봐요. 천국은 마치 이런 거다. 천국은 마치. 45절 봐요. 천국은 마치 이런 거다. 그죠? 47절도 봐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5가지 비유가 천국 비유예요. 그런데 앞에 나오는 비유 2가지가 또 있어요. 그것도 천국 비유예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든 씨 뿌리는 비유든. 그래서 13장에는 비유가 7개가 나와요. 그 7개의 비유가 다 천국 비유예요. 천국은 이렇다. 천국은 이렇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이라고 그래요. 천국장. 또 주무시다가 천국장 하지 마시고 천국장이에요. 천국장. 우리 성도들이 제가 이렇게 한 번씩 하는 이유는 아재 개그에 잘 넘어가셔서 그래서 이 13장은 천국 비유장이다. 천국장이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7가지 비유 중에 이 순서로 보면 3번째, 4번째 비유를 같이 보려고 그래요. 31절부터 32절은 겨자씨 비유예요. 겨자씨. 천국은 마치 겨자씨 같다. 그 다음에 33절에는 누룩이 나와요.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2개 비유가 쌍비유입니다. 쌍비유. 쌍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의 비유를 2개를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쌍비유입니다. 2개의 비유가 천국의 공통점을 말하는 거예요. 쌍비유입니다. 쌍비유예요. 우리 말에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도랑치고 가재 잡고, 그죠? 꿩 먹고 알 먹기, 마당 쓸고 돈 줍고, 뭐 이런 거. 이게 쌍메타포예요. 쌍비유예요. 쌍비유입니다. 이 겨자씨와 누룩도 그런 거예요. 도랑치고 가재 잡고 꼭 먹고 알 먹고 마당 쓸고 돈 줍고 이런 것처럼 쌍비유입니다. 쌍비유예요. 자, 이 비유가 왜 쌍비유라고 할까요? 자, 겨자씨는 32절에 나오죠. 모든 씨보다 작은 건데 나중에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 같은데 너무 작은데 너무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누룩도 그런 의미예요. 누룩도
작은 누룩인데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쌍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게 작게 시작해서 크게 된다는 거예요. 작게 시작해서 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말에도 있죠. 티끌 모아 태산, 낙수물이 바위를 뚫는다. 이렇게 작은 게 크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게 크게 된다는 겁니다. 이 비유는 천국 비유예요. 천국이 이렇다는 거예요. 작게 시작해서 크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작게 시작해서 크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같이 볼게요. 나중에 따로 볼 때도 있겠지만 오늘은 같이 봅니다. 첫째,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 마가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와요.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시죠. 31절, 32절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느니라. 아멘. 제가 우리 교회 첫 주일 설교가 31절이었어요.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이게 첫 설교였고요. 오늘은 이제 같이 보는 거예요. 자, 천국은 뭐냐? 마치 겨자씨인데 이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씨인데 땅이 심겨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커서는 나무가 되면 큰 나무가 돼가지고 얼마나 가지가 쫙 벌어졌는지 공중에 새가 날아가다가 쉬다가 간다, 깃들이다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엄청나게 크고 화려하고 찬란하고 어떤 제국, 나라를 넘어선 어떤 제국, 로마를 우리는 나라라지 않고 로마 제국, 바벨론을 나라라지 않고 바벨론 제국,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나라를 넘어선 제국인 거예요. 지금 현대로 말하면 미국이 제국이죠. 미국 한마디에 발발발 떨고, 미국 관세 올리냐 내리냐 그 뭐 발발발 떨잖아요. 중국은 그냥 맞붙잖아요. 이런 나라는 이미 제국이에요. 제국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이런 통상적인 제국이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겨자씨 한 알 같다. 겨자씨 한 알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는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천국이 겨자씨 한 알이라고? 그깟 겨자씨? 그것도 한 알? 한 알? 제가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요, 겨자씨가요, 제가 이 비유를 많이 듣는데 사인펜 점 하나예요. 1mm예요, 1mm. 1cm가 아니고 사인펜 그냥 똑 찍은 게 겨자씨예요, 겨자씨. 아주 작은 거예요. 눈이 나쁜 사람은 겨자씨 하나를 보려면 돋보기 안경 써야 돼요. 돋보기를 써야 어디 있다냐, 이렇게. 그만큼 작아요. 한 알이에요. 손가락으로 못 잡아요. 손끝으로 이렇게 찍어야 돼요, 이렇게. 그것도 이렇게 침착.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찍어. 아, 여기 겨자씨. 아, 요거예요. 예. 겨자씨가 1g 되려면, 1kg가 아니고 1g 되려면 한 수백 개 모아야 1g 될까 말까요? 어려운 거니까. 사인펜 하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씨다. 그래요. 요만하니까. 우리 나이는 잘 안 보일걸요? 불행한 일입니다. 이 겨자씨가 얼마나 작냐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이걸 자주 썼대요. 우리는 뭐가 있어요? 눈꽃만큼 작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또 깨알같이 작다 하듯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뭐 작다라고 표현할 때 이 겨자씨를 겨자씨만큼 작네, 겨자씨만하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작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겨자씨를 천국에만 비유한 게 아니죠.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믿음에도 비유하셨어요. 화면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묶음이 아니에요. 한 알이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그러니까 겨자씨 한 묶음도 아니에요. 한 알만한 믿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래서 산을 못 옮기고 있대요. 한 알.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건 수만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도 안 돼요. 한 알만큼도 안 돼요. 그 옛날에 그 목사님이 그런 설교 하더라고요. 아픈 사람 놓고 성도들이 가서 막 기도하고 쭉 통성 기도하고 나왔는데 나오면서 차 타고 집에 가면서 설마 낫겠어요? 그러더래요. 실컷 기도하고 난 다음에 쭉 나을 줄 믿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는 봉고차에서 설마 낫겠어요? 그러더래요. 겨자씨 하나만큼도 안 돼요. 하나만. 맨날 입으로만 기도하지 이 안에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도 없어요. 하나만큼.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 드렸잖아요. 불가능한 기도하라고. 늘상 하던 그런 기도보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떡 세 덩이 한번 구해보라고요.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우리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눈꽃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깨알 만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깨알은 사실 겨자씨에 비해 한 10배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겨자씨가 작은 거예요. 그 다음 화면 하나 또 보죠. 성경 구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뽕나무에게 옮겨져라.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어진대요. 겨자씨 하나만큼. 옆에 분 좀 째려보면서 얘기하세요. 겨자씨 한 알도 없지? 눈꽃만큼도 없어요. 입으로만 예수님이지 사는 건 전부 다 머리로 계산으로 수단으로 수완으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목회도 해보면 아무리 설교 잘하고 뭘 해도 믿음이 들어가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눈꽃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땅에 들어가서 자라나는데 얼마나 큰지요. 딱 벌어져요. 이게 그런 겨자씨가 갈릴리 해변이나 이런 이렇게 물가에는 한 5m씩 큰데요. 5m가 어느 줄 아세요? 제 키가 5m잖아요. 잘 봐요. 이렇게 딱 부러져가지고 새들이 가다가 깃들여서 간대요. 그렇게 큰 나무 같은데 눈에 보일락 말락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손으로도 안 잡히고 손가락 끝으로 침 묻혀서 찍어야 잡혀야 되는 그 겨자씨. 그게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된대요. 이게 무슨 비유라고요? 천국 비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작게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누룩 비유예요. 33절 읽어봐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한 여자분이 계시고요. 가루 서말이 있어요. 가루 서말. 가루 서말인데요. 한 말이 몇 리터냐면 18리터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세 말이니까 서말이니까 한 50리터 정도가 되죠. 50리터. 여러분 물 50리터 한번 들어봐요. 우리 생수 2리터씩 팔잖아요. 생수 2리터짜리를 묶음으로 이렇게 들면 무겁죠? 무겁잖아요. 제가 이제 생수를 시키면 이게 2리터짜리 오잖아요. 그걸 두 개를 딱 들고 그러면 이게 12개인가 12개인가 3층까지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을라나? 이렇게 올라가는 무거워요. 네. 이 밀가루로 가루 서말 밀가루 가지고 빵을 구우면요
이렇게 이 섬알 가지고 빵을 구우면 빵 무게가 230kg 정도 된답니다. 여러분 제과점 가서 230kg 되는 빵 보신 적 있어요? 제 몸무게가 50kg니까 자 230kg 되는 빵이 만들어진대요. 그럼 230kg 되는 빵을 먹으려면 성인 남자가 한 150명에서 200명이 먹어야 된대요. 230kg 되는 빵을 먹으려면. 또 설교 끝나고 계산기 두들기지 마시고 그런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이렇게 먹어요. 자, 이 빵을 만드는 데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게 누룩이에요. 작은 누룩이 거기 들어가요. 그러면 들어갈 때는 안 보이는데 나중에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이게 이만큼 부풀었어요. 이만큼 부풀어. 작은 데서 커지게 전부 부풀게 하느니라.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게 시작한대요. 그래서 이게 쌍 메타포예요. 그러니까 쌍이에요, 쌍. 이 부에서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작은 겨자씨도 땅 속으로 들어가면 안 보여요. 누룩도 가루 반죽 안으로 들어가면 안 보여요. 근데 거기에서 막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일어나요. 겉으로는 안 보이는데 그 안에서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일어나죠. 자,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일반 사람들일까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7가지 비유를 처음 얘기하실 때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2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 한번 이렇게 공부도 하듯이 보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셔서 이 비유를 하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비유를 들었어요.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듣건을 됐어요. 많은 사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비유를 첫 번째 비유를 해석해 주실 때는 사람들이 없어요. 10절 봐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그 비유가 뭐죠?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첫 번째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비유가 어떤 내용인지를 해석할 때는 제자들밖에 없었어요. 자, 그렇게 따지면 그 다음 비유를 쭉 얘기하실 때 사람들이 다시 모였을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제자들만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제자들만. 자,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 직접 부르시고 또 그들과 함께 천국 운동했죠?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자꾸 따라다니다 보니까 기대와 틀려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천국 운동이야 이게?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야? 맨날 배고픈 사람들만 찾아오고 맨날 아픈 사람들만 찾아오고 맨날 귀신 들린 사람만 쫓아오고 그것도 기분 나쁘면 집에 가버리고 다 돌아가고 맨날 죽인다는 사람만 자꾸 찾아오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야? 이게 뭐야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였어? 뭐 회개하라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뭐 엄청 많은데 우리는 고작 12명밖에 안 돼 이거?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뭐 이런 거야 이게? 이런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하신 목적은 분명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시시하고 겨자씨같이 밋밋하고 누룩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정말 아픈 사람들만 배고픈 사람들만 그런 것 같지만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 나중에 땅을 뚫고 올라오는 날 공중에 수많은 새들이 찾아올 것이다. 그걸 하는 거예요. 누룩을 봐라. 누룩이 가루 속에 들어가 마치 스며들어 흔적도 없지만 우리가 밤에 잠자는 사이에 밤새도록 발효를 할 것이다.
내일 너희들이 자고 나면 이 부풀어오는 밀가루를 볼 것이다. 마치 천국은 이런 거야. 천국은 누룩과 같은 거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이고 결실이 안 보이는 미결실처럼 보여도 계속 자라나고 있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야.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있어. 그러니 사랑하는 내 제자들아,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품자.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대한 만큼 빨리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진행되고 있단다. 이런 거예요. 아멘.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자, 이 두 개의 비유를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금방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지극히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게 시작해요. 작게. 저는 이 겨자씨와 누룩을 밤사이 내리는 이슬과 같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소나기가 내릴 때는 막 폭우가 쏟아질 때는 막 요란스럽게 막 쏟아져요. 근데 밤사이 내리는 이슬은 조용하게 땅에 스며들어요. 조용하게 스며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겨자씨 같이 오셨어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지 않으시고 만왕의 왕으로 천군 천사 다 동원하셔가지고 하늘의 나팔을 불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일 내려갈게, 이렇게 오셨다면 다 믿었을 거 아니에요? 발발발발 떨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작은 겨자씨와 같이 처녀의 몸속에 작은 씨앗이 되어 그 몸속에 들어가셔서 낮아지고 작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이게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작은 겨자씨와 누룩처럼 처녀의 몸속에 작은 씨앗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겨자씨처럼 오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이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뽑을 때도 12명만 뽑았어요. 처음부터 그냥 100명 뽑아버리지.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막 우르르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 한 1000명 뽑지 그냥. 딱 12명만 데리고 다니셨어요. 오병이어 기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찾아왔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오병이어 기적을 이렇게 사복음서에 다 나오니까 이렇게 보시면 사람들이 막 예수님, 와 기적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올 때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그래, 감 하나 태워라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따로 만나자. 따로 만나자.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떨어지셨어요. 그리고 혼자 배 타고 떠나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할 때도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만약에 죽으시기 직전에 야 이놈들아, 내가 누군지 한번 보여주마. 12군단 되는 천사를 동원하면 내가 알겠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같이 달린 우편강도 하나 구원하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실 때도 겨자씨와 누룩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도록 내가 살아났다, 뉴스 좀 봐라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전도해 하나님의 나라를 부탁하신 후에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은 겨자씨같이 그렇게 삶을 사셨어요. 우리나라에 전도왕이 있습니다. 1년에 4,000명을 전도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주안장로교회에서 이분이 전도를 하면 대형 버스 10대를 빌려가지고 자기가 전도하려는 사람을 교회 데리고 온대요. 대단한 분이죠. 이 교회가 전도왕에게는 자동차를 선물로 줘요. 소형차를.
그러면 이 전도왕은 이 자동차를 받아서 또 팔아가지고 그 판돈으로 전도해가지고 또 1년에 그 다음에 또 데리고 온대요. 여러분은 하지는 못해도 아멘이라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한 해 50명, 100명을 전도를 못해도요,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평생 한 명 전도가 있어요. 평생 한 명 전도. 그게 책 제목이에요. 이게 무슨 평생 한 명 전도가 책으로 나올 만한 건가? 평생 한 명 전도. 근데 들어가 보면 참 은혜가 돼요. 여러분이 100명, 4,000명, 대형버스 한 대, 여러분이 전도를 못해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 한 명을 놓고 기도해서 전도하면 그 한 명이 적은 누룩이 되고 그 한 분이 작은 겨자씨가 되어 그 한 분을 통해 그 가족이 예수 믿게 되고 그분이 일하는 사무실의 직장 동료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분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그 한 명에게 통해서 그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한 분을 통해 그분 다니는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 다니는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게 겨자씨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는 100만 명 집회도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본질은 그런 건 아니에요. 한 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명 한 명을 통해 그 한 명이 겨자씨가 되고 누룩이 되어 세상 곳곳으로 스며들어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한 명이 하나님의 나라고 겨자씨예요. 어린이 주일이죠. 다니엘부 저 아이 한 명이 겨자씨고 누룩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여러분이 목장 모임을 하죠. 우리가 제자 훈련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겨자씨 누룩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을 통하여 커집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2절, 우리 다른 겨자씨 비유 한번 보죠.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의 깃들을 넘기지 마세요. 자, 겨자씨가 한 알이 땅에 심겨져요. 그 다음에 자라요. 땅을 뚫고 올라서 자라요. 모든 풀보다 커져요. 가지가 떡 벌어져요. 그러니까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돼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요. 커져요. 그 다음에 새들이 와서 이렇게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이 뭘까요? 자라서 커지고 큰 가지를 내고 일까요? 아니에요. 제일 앞에 뭐예요? 심긴 후에는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커지고 큰 가지를 내기 전에 한 알의 겨자씨가 땅속에 들어가야 돼요. 겨자씨가 땅속에 들어간다는 건 땅에 들어가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싹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을 통해 성장하는 거예요. 희생을 가져. 우리 월모선 사모님이 평생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심겨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땅에 떨어져 그냥 있으면 하나도 없고요. 땅에 심겨져서 죽으면 이게 누가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늘의 밀처럼 이 땅에 오셔서 땅 속에 심겨져 죽어서 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교회 뭘 보고 놀랄까요? 큰 교회 보면 놀랄까요? 와, 사랑의 교회, 와, 3,400억, 와, 놀랄까요? 우리나 놀라지.
세상 사람들은 성도가 자기보다 더 잘 산다고,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놀랄까요? 세상 사람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부인이 되고 땅에 심겨져 죽을 때에 세상 사람은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교회가 있지? 세상 사람은 큰 교회 보고 자기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보고 놀라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땅에 심겨져 자기 죽음이 되고 자기 부인이 될 때에 세상 사람은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하고 똑같은 암인데, 저분은 암이 훨씬 더 많이 전이가 됐는데 어떻게 병상에서 저렇게 감사할 수 있지? 어떻게 나한테 힘내라고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부도를 맞아서 재산을 다 한순간에 날렸는데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수가 있지? 세상 사람은 그때 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권력, 물질, 쾌락이에요. 그러나 자기 부인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 관심 없어요. 우리는 섬김과 나눔과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야, 진짜 교회구나. 진짜 목사구나. 진짜 장로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어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교회가 왜 자꾸 싸워요? 왜 이렇게 교회가 매스컴에 올라가요? 우리가 안 죽어서 그래요. 세상 사람은 그것 때문에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교회도 별거 없구나. 여러분, 자기가 땅속에 들어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품어요. 모든 것을 품어요. 우리 마가복음 한 번 더 보죠. 한번 읽죠.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얼마나 가지가 떡 부러졌는지 새들이 와서 쉬었다 간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고양이, 개, 요런 짐승들도 따뜻한 거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골 가면 아궁이 밑에서 얘들이 자고, 또 경운기나 이런 처마 밑에서 애들이 이렇게 쉬고 그러더라고. 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따뜻하고 여름에 또 시원한 거 좋아하고 그늘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가지 그늘은 그들의 쉼터가 돼요. 자, 반면에 이 구절 한번 봐요. 다니엘이 환상을 봐요. 다니엘서 4장 10절.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아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높이가 높았는데 11절에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막 하늘 끝까지 닿았고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와, 우리 150층 잠실 빌딩이 보이듯이 와, 땅 끝에서도 얼마나 높은지 막 보이고 12절에요.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고 많으니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아멘. 이 나무 환상은 바벨론 환상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온 세계를 다 지배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 제국의 나무가 그렇게 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새들, 바벨론에게 점령당한 수많은 그런 나라도와 민족들이 그 바벨론의 그 그늘 밑에서 쉰다는 거예요. 이건 겨자씨하고 틀려요. 압제, 약육강식, 권력과 힘으로 수많은 새들이 그 밑에서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나무예요. 에스겔도 한 나무를 보게 돼요. 한번 보죠. 에스겔 31장 6절에요. 시작.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이 나무는 아수르 나무예요. 나무 밑에서 있는 거예요. 자, 이 바벨론 제국의 나무와 에스겔이 본 아수르 제국의 나무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 나무는 틀려요. 이 나무는 압제하는 거예요. 그 그늘 밑에 누르는 거예요. 힘없어가지고 확 있는 거예요. 근데 겨자 나무는 틀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무는 사랑의 나무, 자비의 나무, 겸손의 나라, 모든 약한 것을 다 품는 나무예요.
아멘. 이 나무예요. 이 나무예요. 세상 나라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1등만 들어가요. 은메달 100개 따고 동메달 1000개 따도 금메달 1개 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예요. 이게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1등도 가고 꼴찌도 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양과 이리와 사자와 곰이 함께 어울리는 나라예요. 이 겨자나무.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나의 성산에서는 나의 나라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크고 작은 게 없어요. 높고 낮은 게 없어요. 그냥 사랑과 겸손의 나라예요.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나라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뭘 하고 사는지 상관없이 똑같이 서로 인정해주고 똑같이 존중하고 사는 차이가 차별이 안 되고 사람을 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아요. 소리 없이 보이지 않게 지금도 ING예요. 우리 함께 만들어 나가요. 목장 교환 한번 보시죠. 천국은 작게 시작해요. 작게 소리 없이 보이지 않게 아침 이슬 것 같이 스며들어요. 그 다음에요. 지난 주일 설교 말씀처럼 땅에 남아있는 오영재 가족의 구원과 믿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죠. 여러분 사는 게 바빠서 기도 안 하지 마요. 안 하고 살지 마요. 돈 버느라 기도 놓치고 살지 마요. 훨씬 더 중요한 게 영혼이에요. 그죠? 부부가 맞벌이를 해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살아요. 자식이 살아요. 그 다음에요. 나는 배우자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이게 지난주 설교를 가지고 나눔이에요. 오픈. 자, 이제 보죠. 넘겨봐요. 자, 천국 비유 2가지 봤어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성육신이 그랬고요. 십자가가 그랬고요. 공생애가 그랬고요. 부활 승천이 그랬어요. 작은 겨자씨처럼 작은 누루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100명 정도는 아니더라도 평생 한 명을 마음에 품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을 통해 성장해요. 미리 땅에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죽어야 열매를 맺어요. 1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부인 죽음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자기 부인의 십자가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 그래야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우, 진짜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품어요. 제국주의 나라와는 달라요. 사랑과 겸손의 나라예요. 차별이 되지 않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눔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나눠봅시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 내가 무엇에 도전받았고 고쳐야 되고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지 한번 나누어 보세요. 그 다음에 기도 보죠. 말씀을 놓고 이번 한 주간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게 해달라고 땅에 있는 오영재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님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의 목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